여호수아 강의 첫 번째,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 교과서입니다. 오늘 요약지 앞뒤로 되어 있어요. 첫날이어서 좀 많이 내용을 빼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 그래서 여호수아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출애굽기를 알면 목회가 보이고 선교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여호수아를 알면 인생이 보여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전략 전술, 또 실패하고 성공한 정복 전쟁의 이유들,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하고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할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략 전술, 내 인생에 왜 실패를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공하며 살 수 있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는 관리 시대라고 해요. 관리 시대. 집도 관리해야 되고, 자동차도 관리해야 되고,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보험도 관리해야 되고, 내 자산도 좀 관리해야 되고, 자산이 없으면 관리할 것도 없지만 외모도 관리해야 되고, 스펙도 관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관리를 해가며 살아갑니다. 뭔가 조금 관리가 안 되면 내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특히 관리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대인 관계를 관리해야 됩니다. 사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람 관리. 또 하나는 위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위기 관리. 전부 지금이 위기라고 말씀들 하고 있어요. 경제 위기, 또 건강의 위기, 코로나로부터 뭐 교회도 위기 아닌 데가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발판으로 삼아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관리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맛보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1세대들과 여호수아의 군대 2세들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문제였어요. 믿음과 순종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냐,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40년 광야 백성으로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믿음과 순종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광야에서 인생을 끝난 1세대들이 있는 반면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획득한 2세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보내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거를 내 앞에 보내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기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위엄, 하나님의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직접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왕거를 내 앞에 보내리니, 이 왕거는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연재해, 또는 지금으로 말하면 역병들,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기브온 민족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박, 여호수아를 통한 게 아니라 우박을 내렸는데 그 우박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해가 멈추게 하고 달아 멈추게 하고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그 벌이 휘족속과 가나안족과 핵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가나안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안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24장. 그 중에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대한 겁니다. 가나안은 정복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정복하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을 가지고 나눠보면 2절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요단을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의 바람같이 너희 발바닥 받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셔요. 5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죠. 4절에 그 땅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땅을 분배하는 13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에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의 생애의 중점과 종말을 23장, 24장 정복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전체 내용이 2절부터 5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2세대들은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적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돼요. 마음의 천국. 신앙의 결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를 신으로 섬길 때 그 고난들이 무엇이었는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를 신으로 섬길 때 그 고난의 내용, 그 자체가 마음이에요.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바로를 위해서. 애굽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바로를 위해서. 바로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단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직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 애굽 단계입니다. 그때는 어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학대받는 과정에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그 학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해요. 왜? 너무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애굽에서 바로를 신으로 섬길 때 그 마음들, 종과 노예는 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
항상 생존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신앙의 대상, 섬길 대상이 아닌 우상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으로 우상 하나를 깨트리는 상징으로 10번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했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모압으로 갔더니 어려운 환경, 죽음이라는 어려운 환경이 옵니다. 환경적 어려움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이에요.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면 문제는 풀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룻기를 통해서 너무 잘 배웠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면 문제는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애굽 단계에서 광야로 가니까 광야 세월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 광야 백성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가? 시편 78편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광야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땠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하나님께 뭐 했어요? 범죄했어요. 광야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어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탐욕대로 음식을 구해서 주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19절 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오히려 조롱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겠냐? 20절 볼까요?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과연 우리를 물도 주시고 고기도 예비하시겠냐 하면서 조롱했다라는 사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민족이에요. 2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의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지금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날 건가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 위기를 구해줄 수 있는가. 그때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하셨어요. 진노가 불타올랐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광야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곳이 아니고 탐욕의 날, 옛사람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는 것이 훈련 장소입니다. 이 훈련을 잘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내가 가진 주권, 세상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애굽에서는 바로의 노예였으면 광야에서는 그 주권이 바뀌는 장소,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피해 사건을 경험하고 출애굽기 13장에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으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세례의 예표예요. 근데 이 광야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늘 부정적이고 어두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정적이고 생각과 언어와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들 절대 광야를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신으로 섬겼어요. 광야에서 그 마음 상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시험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40년 뺑뺑이 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이란 무엇이냐?
가나안의 삶을 제일 잘 말한 게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계시록 3장 20절이요,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 24장 11절이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이게 가나안의 삶인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상호 책임져 주는 관계, 상호 존중하는 관계, 상호 거주하는 관계. 왜?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내가 하는 것보다 몇 배가 빠르기 때문에, 몇 배 크기 때문에 저는 목회에 이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호 책임져 주는 관계, 상호 존중하는 관계, 상호 거주하는 관계. 여호수아 24장 11절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4장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의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나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원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게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더니 하나님은 거기에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그대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불로소득, 무의도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이걸 책임져 주시겠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왜 이 땅에서 축복이 없어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삽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애굽은 착취와 상실에 노예된 삶이라면 광야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 아직 내가 주인인 삶이라면 가나안은 내가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드려 하나님께 복종하고 헌신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가나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야 돼요. 첫 번째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야 돼요.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대인관계의 관리, 또 위기관리.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야 되는 게 있어요. 나를 관리해야 돼요.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입니다. 마음, 생각, 언어, 행동,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야 됩니다. 마음, 생각, 언어, 행동. 이 네 가지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이 마음, 생각, 언어, 행동을 잘 관리 못해서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려요. 광야에서 끝난 1세대 백성들하고 똑같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하래요. 담대히 하란 말이 또 몇 번이나 나왔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또 몇 절에 나와 있어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려. 또 몇 절에 있어요?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 더 있습니다. 1장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마지막으로 명령을 거의 당신 맡은 중요한 자는 중요다 하느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담대히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을 향해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 불안이 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불안해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런 게 자꾸 마음을 흔들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말씀, 그때마다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생각을 지킨다는 건 뭐냐?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해야 돼. 묵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성경을 읽어야 돼. 탐욕, 불평, 두려움,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언어, 염려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요, 언어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마음이 가장 평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질 때는 이 사경의 분별,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가라는 단어를 제일 잘 설명한 게 광고 중에 이 같은 광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씹어보고 뜯어보고 맛보고 즐기고, 구속사 사경, 말씀 훈련 이렇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왜 구속사 사경에 말씀 훈련이 중요하냐? 3박 4일씩, 2박 3일씩 하고 나면 목사님들의 생각이 다 바뀌어버려요. 왜? 이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생각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가을에 이제 10차 말씀 사경회 할 때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나를 관리하시는, 거기서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언어, 긍정의 행동을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입술을 지켜야 돼. 입술을 지켜야 돼. 8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입에서 나와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의 언어, 긍정의 행동을 만들어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언어를 또 쓰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직장을 갈 때, 일을 할 때, 아유, 제길 오늘 비 오는데 오늘도 일 나가야 돼. 하나님 그대로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하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언어. 세금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아이 젠장, 이 나라는 또 세금만 걷어들여요. 그럴 때 어떻게 언어를 바꿔야 돼요?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네. 조금만 바꾸면 돼요. 조금만. 왜냐하면 언어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 그게 나를 관리하는 첫 번째입니다. 안 되는 분들, 안 되는 사람들 밖에서 제가 만나보면 뭐가 차이가 있나 보면 언어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언어를 써요. 저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부정적인 행동하는 사람들하고 잘 교제를 안 해요. 왜? 물질까 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조직이든 교회든 그 부정적인 언어가 쫙 퍼져나가요.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입술을 지켜야 돼요. 네 번째는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해요. 마음, 생각, 입술, 행동이에요. 행동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약속이에요. 제가 구속사 말씀 훈련원을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외부의 자극, 누가 한 말이 한 거에 의해서 행동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 행동이 맨날 부정적이고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나의 행동을 좌우해야 된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상황에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것인가? 먼저 뭐부터 관리해요? 나부터 관리해요. 나를 관리해야 뭘 관리할 수 있어요? 대인관계를 관리할 수 있고, 나를 관리해야 위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 생각, 입술, 행동, 이것을 성경대로 잘 관리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 마음을 담대히 하고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긍정의 언어로, 약속 따라 비전의 행동으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